안녕하세요. 일 분 전까지 안 떨렸는데 갑자기 막 엄청 떨리네요. 갑자기 좀 전에 김선영재님이 안 떨리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괜찮다고 답변했었는데 교만함이었을까요? 갑자기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적절히 긴장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도님들 앞에서 또 담대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오프닝으로 해야 될까요? 서론으로 이제 제가 동대문 교회에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년 하고도 한 달을 다 해가는데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 교회도 정말 성도님들이 훨씬 많이 더해지셨고 청년들이 특히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한 대여섯 명에서 청년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15명이 넘는 청년들이 막 청년회를 함께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도 2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동대문 교회에서 함께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성장이 많이 되었던 그런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동대문 교회와 그리고 또 청년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말씀으로 강단에 올랐었는데 그때 말씀 나눴던 것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새로운 본문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말씀 주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과 사도행전 3,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크게 5가지로 나눠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침례의 의미와 함께 육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옷이 절반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벗은 것이 아니다는 비유와 함께 우리가 예전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 4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언급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였다는 말씀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능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뜻, 그들이 닥쳐있던 상황, 그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스스로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삶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리적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좀 그것을 또 우리가 복음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의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다른 본문 구절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 본문,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 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의라고 하면 마냥 그냥 뭐 하나님의 성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올바른 도리, 그런 도덕적 기준에서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적 정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 의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올바른 도리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키고 옳은 것, 즉 도덕적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닌 인간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 옳을 의자로 이제 한자를 쓰는데요.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옳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임과 동시에 죄와 관계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의 기준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 번 교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의 기준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서 이 세상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누리려면 우리도 역시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물들었고 참 반역죄를 저질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써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과 함께 우리도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셨고 인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아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길은 어떤 경우에서든 참 오직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응답, 즉 우리의 믿음에서만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인간에게 원인이나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곧 칭의의 최종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는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 그리고 그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1장 17절을 이어서 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부터 서울 CBF에서 복음 두 나무 이야기를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 복음 공과 1, 2과를 나갔습니다. 1과에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2과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 1장에는 그냥 하나님,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더 한 번 더 나눠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곧 생명나무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선과 악의,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와의 엄청난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창세기 2장 그리고 2과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교제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의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통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어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들을 복음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장 17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떠한 의미인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즉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절에서 10절도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삶을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통일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삶, 참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이 만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본론 약간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미암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의 내용을 통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고요. 또한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에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복음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저입니다. 강단에서도 몇 번 간증도 했었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다짐을 했었는데, 정작 제 삶 가운데서의 그런 실질적인 전도 현장, 실질적인 복음의 삶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생각은 하고 고민은 하지만 그것이 막 진짜 일상생활, 현실 가운데서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이유를 좀 돌아보자면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옮겨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언급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종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또는 학원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뭔가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용기를 내서 그 말을 했다면 뭔가 나 전도했나? 약간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임을, 우리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그것이 결코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 앞에서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확증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그러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순간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고 정말 영적인 싸움이란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의 힘, 즉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 즉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옛날에 김선 형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서 이 6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배가 흘러 넘치거나 질그릇이 깨져야 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치고 또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 인간인 우리가 깨어져야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자체, 하나님의 복음의 자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국 우리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딘가를 전달하는 것. 그 중간 과정이 스스로에 가공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전달하는 것.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저 이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의 보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고 욕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모욕과 갖은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보이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썩어질 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치열한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사탄의 방해 가운데 참담한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한 해가 바뀌면서 올해의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고 이제 약 3개월이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목표 같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스스로 목표를 정했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최근 저번 월요일에 연건 모임을 방문했었는데 한 형제님의 이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큰 뭐라 해야 되죠? 표현이 안 되는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거구나. 제가 그전에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목표였다면 그때 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아니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겠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그런 우리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닌가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지난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실천적으로 좀 살아내려고 합니다. 서울 CBF에서도 복음 집회 가스펠 데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까 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잊고 있던 영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